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모르면 오늘 아침에 말을 이해 못하게 됩니다. 아무 계획 안 세워도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해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지 못하면 부활 사건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인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잘 알지 못하게 돼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국가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밀보다 더 수준 높은 기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의 비밀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면 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을 알아야 고난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부활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이거 알아야 이 주님 주신 명령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다 버리고 그냥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머릿속에 둬야 되겠냐? 우리는 다 한 번 살다 가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 있고, 들어도 적당하게 사는 사람 있고, 복음 방해하는 사람 있고, 불신자로 지옥 가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이 역할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뿐인 생애를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세 때까지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 있고, 복음 방해하는 사람 있고, 듣고도 방관하는 사람 있고, 지옥 가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역할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이냐,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배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영화 배우들이 잠깐 장난삼아 촬영하는데도 어느 배역을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미지가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배역에 살다 가느냐, 복음 막는 배역에 살다 가느냐,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바보처럼 살다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어느 역할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역할이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답을 안 내놔놓으면 성경 전체가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뭘 들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오늘 완전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파도도 잠잠케 하고 예수 이름 불른 나라는 전부 다 성공하게 됐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다 망했느냐? 그러면 어째서 부활했느냐?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벌써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에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중대한 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바울은 이 부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설명을 기가 차게 했습니다. 그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는 사는 영이 아니요 살려주는 영이요. 아담은 사는 영이지만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요, 아담은 육에 속한 자지만 그리스도는 영에 속한 자요. 우리는 땅에 속했지만 그는 하늘에 속한 것이요.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해야 모든 계획을 닫게 됩니다. 그거를 이해해야 고난, 주님이 고난당하는 성경에 나오는데 이 고난은 중대한 의미, 사탄의 모든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승리의 날이 고난입니다. 사탄의 모든 조직을 다 깨뜨린 날이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울 것이 아니고 마귀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저 꼴짝이 숨어가 대성통곡해야 되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그런데 마귀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악역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활,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벗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못하겠습니까? 말씀 가지고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로서 얼마든지 됩니다. 재림 오시는 날까지만 우리 몸을 빌리겠다고 합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요걸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인생도 아니고 그건요 바보 등신입니다. 재림 오시는 날까지만 내가 너희 교회와 네 육신과 네 삶을 빌리겠다. 네 살아있는 동안에만 네 육신을 빌리겠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뭐가 주님이 부족하고 필요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가장 신령을 주시고 그렇게 했다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걸 이해했다면 요한복음 15장 16장 오늘 새벽에 우리는요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정말로 포도나무 가지가 둥지에 붙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작업을 다 하는데 그 설명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성령은 뭐더랍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좀 이상한 짓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이죠 좀 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를 인도 지도하겠다고 안 합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일 조금만 되면요 모아가 패거리 저지갑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세계에 선교단체다 뭐다 단체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다 불 꺼집니다. 돈 안만 모으고 내놔도 불 다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잔머리를 섰더니 하나님이 속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가 염려하고 피했더니 하나님이 피하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가 좀 말이 앞뒤 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버리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가 조금 산수단을 쓰고 사람들 규합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천만의 말씀. 우순에 그렇지는 보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혔느냐 하면 이게 문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느냐 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사업 속에 들어와 있느냐는 이게 문제입니다. 내 사업과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히고 윤리 지키면서 산다. 그건요 윤리 지키고 망합니다. 그렇죠? 내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히고 내가 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잘 살면 법 지키고 망합니다. 그렇죠? 뭐 법을 지키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중대한 것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7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1절 보십시오.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교독해 보십시다.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는 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삽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이릅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1절 12절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뭐 이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지금 17장에서 지금 더 중대한 요지를 뽑아냅니다. 도대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왜 여러분이 절대 안 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하나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우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글 하나도 안 썼는데도 전 세계 예수님에 관한 글이 제일 많고, 예수님은 남을 주먹으로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의 왕, 장군, 군인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입혔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돈을 벌러 다닌 적도 없는데 전 세계를 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분을 잘 모르면 그는 무식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대한 일이 나타나는데 18장에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19장에는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것이고,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대한 이유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이 부분을 모르면은 중대한 답이 모른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지금 보니까 빌라도 앞에 서기도 하고 재판받기도 하고 다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 근세를 깨뜨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창세기 2장 17절 범죄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범죄해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대신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 떠난 자는 누구든지 행복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렇지요? 이게 능력이 얼마나 있었던지요. 십자가 그냥 붙여만 놨는데도 악령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렇지요? 예수 십자가 그저만 달아만 놨는데도 벌벌 떠는 거지. 믿지도 않았는데도 얼마나 이름이 강했던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 보이기만 하면 역사에 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리라. 어떤 사람 고난 중 안 되게 밥도 굶고 이라던데 좋아요. 왜냐? 주님이 고난당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죄송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참 죄인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가 크다 이 말이죠. 잘 알고는 굶어야 될 것입니다. 진짜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 울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 멸망받는 그것 때문에 울어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시키는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 정신적인 마음 문제 해결, 육신 문제 전부 해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주님께서 육신을 내어놓고 이 모든 고난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워놓고 부인해버리죠. 이게 꼭 우리 모습 같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부인했어요. 어떻게 부인했냐? 네 예수하고 같이 다닌 자가 아니냐? 네 말투가 보니까 저 지방에 갈릴리 지방의 말투가 많은데 보니까 이 예수하고 같이 다닌 자 아니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다 말이지. 큰 소리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데. 아니다 이 소리를 큰 소리를 못했어요. 또 너무 작게는 또 못해요. 왜냐? 너무 작게 하면 신문하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베드로의 은근조침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묻는 사람이 들어야 되고 예수님은 안 들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보는데 베드로하고 뭐가 마주쳤다? 눈이 마주쳤어요.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확 찔렸던지요.
네 예수하고 같이 다닌 자가 아니냐? 아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베드로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겁이 나가지고 거짓말인 거예요. 네 예수,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고백인데 덜컥 겁이 나니까 나 모른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요 고백이 베드로의 진짜 고백. 그때는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 배우고 난 이 모른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구약과 예수님이 직접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제가 만약에 오늘 11시가 다 돼가는데 이 집회 끝나고 나면 막바로 나갈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가다 우박 맞으면 골 깨졌다. 이야, 참,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냐 그러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딱 그칠 것입니다. 이러면 가는데 비가 딱 그쳤다.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한 자가 아무도 없은 거지. 왜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과학은 아니고 하나님은 초과학. 알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원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법을 어기는 분은 아닙니다만 법을 초월하는 분이요. 하나님은 원리를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이성을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초이성이요. 하나님은 반과학은 아닙니다만 초과학입니다. 안 믿은 거 있지요. 어느 정도 안 믿었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말을 제일 잘 들었던 마리아도 예수님 시체에 기름 바르라고 하죠. 기름, 그렇죠?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유대인이 누가 믿겠습니까? 감히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냐? 우리가 때리고 집 앞고 피 흘릴 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냐? 앞에 부분을 몰랐다. 교회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났냐? 앞에 부분을 몰랐다고 말이야. 뭐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냐? 정말로 이 부분을 진실로 몰랐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안 믿었느냐? 정말로 이 부분을 진짜로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냐? 요한복음 읽어보면 원문을 읽어보면 더 재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냐? 갑자기 그 무덤 안에서, 이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흙으로 덮는 무덤이 아니고 집을 만들어 넣어놓고 문을 닫아놓죠. 돌문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빛이 튀어나온대. 생명의 빛. 그건 햇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튀어나오는 거지. 온 인류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요. 거기서 튀어나온 것이. 그러면서 돌문이 열리는데 완전 자동문으로 싹.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러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지키던 군인입니다. 군인이 보고는요 절반은 기절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쑥 나오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됐냐? 머리에 싸맸던 수건은 옆에 개어놓고 그 세마포에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희한하지요? 세마포가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몸만 빠져나온 것이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면서 육신을 입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희한하게 시체 훔쳐갔다? 누가 시체를 훔쳐가는데 세마포 안에 있는 살을 끌고 내갖고 갑니까? 그대로 싹 빠져나오고 있지. 예수님 부활에 나왔는데 이 군인이 보다가 기절해버렸어. 기다시비에 가서는 말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 도대체 이게 뭐 꿈도 아니고 안 믿어지거든.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 정말이냐? 정말이다. 지금 막 돌문 나오는 거를 내가 보고 몇 명은 기절하고 내가 지금 정신차리가 왔다. 그래, 큰일 났거든요. 이 소문이 유대에 퍼지면 되겠냐? 국가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니 절대 퍼따말 하지 말고 지금 빨리 돌아. 군인들인데 입을 닫으라고 해라. 보안을 유지다. 보안 유지. 그러니까 알겠냐?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절대 니 말하지 마라. 지금부터 그 말까지 퍼지니라. 왜냐? 예수님 부활에 다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로마 사람들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예수님을 보한 사람이 있다. 아니다 말이야. 제자들이 있다가 우리가 잠깐 조는 사이에 시체 훔쳐갔다. 어째서 훔쳐갔냐? 우리가 하도 피곤해가 새벽에 졸 때 그때 훔쳐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옛날에 뭐 청문회 할 때 당신 그거 모르냐 했나? 생각 안 난다. 어떤 사람은 또요, 정말에 당신 그 책임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진정으로 말 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서 하면서 말이야. 공갈까지 하면서 말이야. 나만 도저히 생각이 안 나. 그러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죠? 아, 우리가 졸고 있는데 시체를 가져가 버렸다. 여러분, 일개 중대가 보호를 했습니다. 로마 군인하고 애국 유대 군인하고 짠 바리새인 파송 군인이 그 무덤 가해를 집으려 뺑 돌아 불을 들고 시킨 것입니다. 무슨 누가 좁니까?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 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시체 훔쳐간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 집에 나타나고 왔다. 그래, 그래가 만들어낸 게 뭐죠? 환상설입니다. 아이고, 막 하도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받겠지. 어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겠냐? 아니다. 500명이 있는 동시에 나타나게 됐어. 그러니까 한두 명이 봐야 환상이지. 500명이 똑같이 보는데 여기 지금 1000명 넘으면 똑같이 봤는데 어째 환상이냐? 똑같이 있는데 나타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마지막 말은, 이거는 만들어낸 말이에요.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아하, 우리가 덜 죽였구나. 그게 기절설입니다. 참 불쌍하지요. 머리 나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도난설은 빈 무덤을 증거하는 것이요, 환상설은 목격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기절설은 생존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활 반대는 부활을 확실히, 도대체 어떻게 살아났느냐? 왜냐? 앞에 걸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 압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확실히 한 거죠. 좀 의심했지만 처음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죠. 무슨 나사렛 동에서 태어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몸을 빌려 입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하러 오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사단을 깨뜨리고 죄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도록 오셨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냐? 마가복음 16장 19절 19절에서 20절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놓고 20절에는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비밀입니다. 나는 세례받는 사람에게 꼭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디냐? 정확하게 말해봐라.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앉으셨고, 그렇죠? 동시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재림 오실 때까지만. 그걸 보고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5분만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면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 선교사 없습니까? 가시거든요. 하루 종일 딴 걸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면 문 다 열립니다. 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동시에 우리와 같이 역사하신다면, 부활하신 주님.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잡으시고 지금도 촛대 사이로 다니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며 다니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도대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너무 이 요한복음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잘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렇죠? 날짜까지도 안 말했어요. 아니 안식일 지키지 왜 주일 지키느냐? 그거는 로마에서 하던 세상법이 아니냐? 천천만만의 말씀.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너무 감격스러운 지금도 부활 주일이지만은 지금도 주님 부활해 계시지만은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좀 귀중합니다. 안 그래요? 딴 날은 그러면 주의 날이 아니냐? 맞지만은 특별히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너무너무 확실히 믿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사용을 해봐야 알죠. 그렇죠?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해봐야 알죠. 근데 아르기네 이야기하다 밤마다 말았습니다만 박지원 목사님 와가지고 그 장군에게 장군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지 안 하셨는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딱하거나 사람 말 절대 듣지 말고 의사 말도 듣지 마세요. 참고 마세요. 절대 듣지만 의사가 다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냐?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해 보세요. 암의 세력은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 보시라겠지. 이분이 딱 그들의 거지. 장군답게 깨끗이 치료돼 버렸어요. 너무는 분명히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불가능하다. 피를 만들어내는 세 군데 암이 붙었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도 불가능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군인들 피 뽑아가지고 수혈시키다가 그것도 한계가 온대요. 그러니까 맞아. 얼굴은 백지장징 희주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휠체어 타가 그걸 밀 힘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사용해봐야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 들고 가봐야 알지. 안 가고 가만히 있는데 압니까? 안 그래요?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들고 가봐야 알지. 그래야 뭐 폭을 받든지 뭐든 하지. 가만히 있는데 뭐요? 달란트 받아 땅에 그대로 묻어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뭐 바다가 다 내버려 놓는데 또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았어요. 이 참 리더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이래 됐긴데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이래 가지고 그래갖고 베드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야 이 사람아 3년 동안 내가 네게 얼마나 가르쳤냐? 밤낮없이 가르친 게 이 모양이냐? 암만 가르치면 네가 나를 세워놓고 그래 배신할 수 있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주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절대 안 물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정말로 그러시냐? 네만은 그럴 줄 몰랐다. 오늘부터 전도해라. 지금부터 전도 안 하면 니는 암이 걸려 죽으라. 그랬더라면은 베드로가 막 정신을 팍 차지르겠어.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은 전도 안 하면 암 걸려 죽으라 이러면요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줄 서버릴 겁니다. 완전히. 그렇죠? 그까지 안 가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중풍 걸려라 이래 보면요 완전히 막 불쾌할 겁니다. 그게 가짜 전도요. 그렇죠? 주일학교 유인주일학 교사들 월급을 안 줍니다. 왜냐? 너무 기중하기 때문에. 유인주일학 교사들에게 월급 진짜 한 300만원 줘야 돼요. 원칙 할 것 같으면. 제일 기중한 파들을 맡았으니까 300만원 좀 주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때부터는요 대한민국에 눈 바로 뜬 것들은 줄 설 겁니다. 왜냐? 유인주일학 교사는 월급이 300만원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학원에 학교 선생님들 돈 받으러 나온 겁니까? 그러니 그게 어느 진정 가자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주일학교 돈을 절대 안 줍니다. 욕실 그나도 먹고. 누구만 하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느냐? 당신이 재직이 돼서 전도해야 되겠지. 못합니다. 당신이 교육자가 돼서 전도해야 되겠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3번을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느냐는 단어가 각각 다르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물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키텔 신학사전에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를 분별 없이 같이 썼대요.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냥 물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 안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너무 연약했어. 우리가 지난날에 넘어진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시고 우리 주님이 여기 우리를 또 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베드로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물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었습니다. 정말 네가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민이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지금부터 치라. 중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십시다.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기를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지금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지만 네가 앞으로 이를 위해 정말로 순교하리라. 이제 네 맘대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의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알지 못하는 어린 양들, 이거는 유치부 유년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95세라도 모르면 어린 양입니다. 알지 못하는 어린 양을 먹이라 말이야. 뭘 말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체험은 이 사실들을 먹이라 했어. 어린 양들에게 다른 것 설명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설명해라. 교회 다니다 낙심해 그냥 두도록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를 설명해라. 나는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하면 교회 다니는데 세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설명해라. 나는 어릴 때 학교 다니고 다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나는 옛날에 집사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일꾼을 자꾸 만들어내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정말로 쓰임받는 교인 되기 바라고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이 중에서 소수의 무리만 나와도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한 명만 나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능력 하는 자가 나오면은 주님의 소원이 이겁니다. 사물에게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장로님들 중직자들은요 자, 정말입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일 안 해도 자손 만들어 복을 받습니다. 분위기만 잡아주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분위기만 잡아주면 돼요. 암만 일만 해도 분위기 깨뿌리면 안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분위기를 깨뿌리면 그거는 자손 대대로 망하는 길이요. 별로 일하는 게 아니라 흥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똑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위에 일할 수 있도록 이 위대한 그리스도 주님께서 피 흘려 생명 건 이 일에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잡아주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제가 교회사에서 발견한 것이고 성경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복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입니다. 팩스 로마 나라 말이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있습니다. 이거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한때 독일을 축복할 때 있었습니다. 이거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한때 미국을 축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할 때냐? 이거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깨닫고 이 일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 말했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 첫날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봉사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떠난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교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집에 가셔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금이 왜 색깔이 변했느냐? 안 변하는데. 그런데 금이 색깔이 변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받았느냐? 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가 목이 말라 입천장에 붙었는데 젖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떼어줄 자가 없구나. 이사야 40장 8절에서 31절. 이스라엘이 왜 포로돼 갔습니까?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 왜 우상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그렇다. 왜 하나님의 능력 안 믿었습니까? 믿는 자 네가 신분을 다하지 못했다. 왜 신분을 다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 말합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서 외치라. 크게 외치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백성과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백성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프로그램 많이 진행한 것도 좋지만 뭘 만드느냐? 일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영국 청년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기숙사에 쫓겨났어요.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영국 청년들이 프랑스에 싸우다가 쫓겨났단 말이야. 추방당했다. 그러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프랑스에 공부하러 갔냐? 예, 우리나라는 대학이 아직 없는데 프랑스에는 대학이 있어. 거기 유학 보냈더니 싸움이 붙었대. 영국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프랑스에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냐? 예, 없습니다. 뭐하고 있냐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왕이 특명을 내렸습니다. 어떤 대학을 만드느냐? 홍수가 콱 내려오면 다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가는 짐승이 하나 있다. 그게 누구지요? 황소입니다. 홍수가 내려오면 안 떠내려가는 짐승이 황소입니다. 황소는 홍수를 거슬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홍수가 내려도 거슬려 올라가는 일꾼을 만들어내라. 이게 옥스포드라는 것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을 만들어라. 이래갖고는 세계를 뒤집어라. 우리가 지금 어떤 일꾼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세상 바람 불면 다 떠내려갑니다. 전도 활동하다가요, 누가 뭐라 말하니까 우르르 다 떨어져 버리시다. 누가 뭐 약간만 건드리면서. 목사님들이 사람의 말을 그래 겁을 내면 안 됩니다.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 겁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목사는 사람 비유 맞추면 그날로부터 죽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목사는 일만 할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에다 던져줘야 되는 것이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비유 맞추면 그날로부터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교인 죽이는 비결. 그렇지요? 교인들 자손 대대로 망해가는 비결은 뭐냐? 목사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것입니다. 목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목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식이 모자라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성장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홍수에도 거슬러 올라가는 일꾼을 만들어내라 말이야. 안양 평성교에서 뭘 만들어내냐? 거대한 마지막 때 홍수. 요한 계시록 봤습니까? 거기에서 홍수, 거기에 거슬러 올라가는 일꾼을 만들어내라. 승리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네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 무기력한 신자가 힘을 내도록 도와줘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되어 있고 교회사가 전거했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가 너무너무 무기력하죠. 확신이 없는 거지. 이 사람들에게 왜 확신이 없느냐? 구원의 비밀을 몰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 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 무기력한 신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적어놓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막 쏟아질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 메시지 떨어지거든요. 적어놓고 기도해보세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배당은 왜 지었는가, 하나님이 장로는 왜 세웠는가, 하나님이 목사는 왜 세웠는가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로 메시지하고 기도해보면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세워 장로님 기도하게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알게 됩니다. 뭐 때문에 기름 부었는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목사는 왜 세우는가 알게 돼요. 그 이전엔 절대 몰라요. 그게 멍텅구리 한 가지라요.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있죠. 기도 응답이 내릴 때 무기력한 신자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메시지 받으면 일평생 영원히 잊지 말고 메시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걱정할 거 없죠. 왜냐? 기도 응답이 오는데. 그렇죠? 아유 내가 어디로 갈까? 그건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소원은 우리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나중에 찾아 읽어봅시다. 세상이 어찌 되느냐? 점점점 경제는 성장하고 과학은 점점점 성장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는 점점점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거지처럼 타고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인간들은 지식은 점점점 성장하는데 앞으로 판을 치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이 자꾸 판을 칩니다. 앞으로 판을 치는 게 뭐냐? 종교입니다. 앞으로 자꾸 판을 치는 게 뭐냐? 전 문화는요 타락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라. 우리의 싸움은 따로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 뭐냐? 정사, 나라를 움직입니다. 마귀가 권세,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타락식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종교로 만들어 타락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 다락방이 시한 다락방, 이거는 뭐냐? 부탁합니다. 혹시 다락방이란 말을 쓰기 싫으면 안 써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현실을 볼 줄 알았다면은, 첫째로는 교수가 대학 안에서 이 비밀을 음으로 양으로 증거해서 대학 살리는 것은 사명입니다. 다락방. 그렇죠? 양심입니다. 이건 직장 안에 있는 사람이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우상에 빠지고 종교생활하면서 빠지고 타락하고, 이 사람들을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을에서 교회가 도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락방. 사람을 건져내는 게 문제 아니고 건져낼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안양 평성교에서 뭐 해야 되느냐? 미래를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여러분 오늘 답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차네요. 이번에 그 서울 세미나에서는 사도행전 집회 테이프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정말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오셨을 때 평성교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는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는 평성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축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이 미래를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소망 없는 이 시대, 날이 갈수록. 왜 현장에 다락방 해야 되느냐? 교인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교인들이 직장 안에서 인본주의는 최고로 잘 쓰고, 교인들이 직장 안에서 사기 다치고 이랍니다. 가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증거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만 깨닫는다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전도하라 안 그랬습니다. 막 떠들어가지고 프로그램식 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요 다 풀리버리는 것이죠. 전부 다 풀리.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19절에 31절 그날 밤에 감옥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요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축복을 전부 다 놓친 거 있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디발의 집을 복을 줬는데 보디발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친구는 군대가 벤소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주여 이 군대에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났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집사한 사람은 회사가 하루에 아침에 30분, 오후에 30분, 1시간씩 주여 이 회사에 하나님 증거하시기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믿어 누가 일하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은 그때 불신자가 뭐냐?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게 안 나타나는 절대로 안 드러내요. 여러분이 주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면 불신자는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뭐 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버린 것입니다. 치료하기 이전에 진단 6가지 어제 말씀드렸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각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과 새신자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땅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안 돌아다니는데도 기도 문이 열립니다. 왜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맞아요? 우리 교회 나는 주일날 얼굴만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난주간에 장례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장례식 있는 집에 전화도 안 해보고 가보지도 않고 주일날 한번 위로도 되지 말고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들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느냐? 잘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 사업에 지금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날 여러분 사업을 세울 것이고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100년 머리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1분만 머리 쓰는 게 낫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시대를 책임져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돼요. 이 네 가지를 합친 것을 보고 가서 제자 삼아라. 다락방. 간단히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간단히 뭐 해야 되느냐? 첫째, 일꾼입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일꾼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꾼을 현장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나라 살리는 길. 그 현장에서는 뭐냐?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맞지요? 불신자 보고 하나님 축복 받아라 이라는 데는 기분 안 나봅니다. 이거 하고 나면 네 번째 오는 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전도입니다. 누가 전도하라 했습니까? 이 세 가지만 되면 전도는 열매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중직자 자손 대대로 영원히 축복받는 법,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군대 안에, 대학 안에, 중고등학교 안에, 공단 안에, 해외에, 농어촌에 이런 일꾼을 자꾸만 집어넣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도할 줄 모르는 선교사를 보내놓고 돈 보내주면 그걸 보고 돈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을 농어촌에 보내고 돈 내주면 그걸 보고 이제 헛돈 쓰는 것입니다.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을 내보내놓고 제대로 복음이 변하기 전에 내보내놓고 돈 내주면요, 여러분 그 돈 내는 천배 만배로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일을 이제 평성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 간단하죠?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태국 사람 13명 와 있습니다. 많으냐? 전도 눈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고 사명자 돈 뽑아 올리면 뒤에서 밀어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사명자 찾아내야 전도 똑바로 만들어 내보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했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시죠. 그때부터 복 받습니다. 뭐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도지 들고 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총동원하면 열립니다. 막 하고 나면 그 부인 걸 그러니까 보세요. 이 중심이요 비인 거요. 속이 비가지고 막 뜁니다. 총동원이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이런 일꾼을 준비해놓고 총동원을 열면요 대역사에 나버리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중요한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하다가 이 교회는 주님 앞에서는 진짜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평생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러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러 나가는 권세 있는 주 예수와 같이 다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모든 움직이는 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